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서 오늘이 벌써 9번째 말씀으로 우리는 참으로 영광의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 믿음을 갖기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님께서 산 위에서 주신 설교의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물질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하는 일에 대하여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휴거의 영광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은혜로 나누게 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물질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유한 물질은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움켜쥡니다.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찾고 노력하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도 이와 같은 물질주의에 가득 차서 물질의 마음들이 몰두되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에 관하여 올바른 영적 안목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받은 사도 바울도 젊은 디모데에게 올바른 성경적 물질관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8절 말씀에서 그러나 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사는 집과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 있으면 다 부자입니다. 여기에 있는 줄로 족하니라. 또 우리가 가야 할 신령한 나라인 하늘나라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저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이와 같은 신령한 세계를 과거에 종교인들과 같이 이 물질을 얼마나 이 모으는 일에 신령한 것을 이용하여 잘못된 판단을 해서 지금 눈이 멀어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가다듬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물질관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영적인 안목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은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한 가지의 보물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의 마음,
우리의 눈이 한 목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세 번째는 우리는 이 땅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주인만 섬기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일 첫째로 한 보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보온에 대하여 말씀을 몇 번 나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쌓아두는 일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 누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보물을 한 군데다만 쌓아두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땅에 쌓아두던가 하늘에 쌓아두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진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보물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트레저라고 합니다. 저 시카고의 다운타운에 가보면은 무디 신학교가 있는데 그 무디 신학교 바로 옆에 들어가는 길목에 마켓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마켓 이름이 아주 특이합니다. 보물섬, 보물섬. 옛날 만화에도 나오고 또 소설에도 나오는 보물섬인데 트레저 아일랜드. 저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그 앞을 지나갈 적마다 제가 무디 교회를 자주 갔기 때문에 보물섬이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보물이란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중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 쌓아둔다는 말과 또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문제. 이렇게 쌓아두는 문제와 보물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게 뭐든지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으면은 그게 쌓아두는 것입니다. 제가 매 주일 말씀을 2번 증거하는데 수요일 메시지와 주일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설교 노트가 주일날 설교 노트가 있고 수요일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일 쌓아놓습니다. 그걸 한 23년 동안 쌓아두니까 굉장해요. 또 이 테이프이 나가기 때문에 레이블을 만듭니다. 그래서 컴퓨터에다 저장을 할 적에 매주일마다 오디오 테이프 레이블이 따로 있고 비디오 레이블이 따로 있고 또 나가는 주소록이 따릅니다. 매주일 것을 쌓아두니까 한 주일에 뭐 하는 것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뭐 일주일에 2번 하나씩 집어넣은 그 데이터가 한 줄로 딱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주 축적하다 보니까요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몇 월 며칠에 무슨 레이블 쫙 나옵니다. 이 쌓아두는 자체를 오늘 성경에서는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떤 사람은 땅에다 열심히 쌓아두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 살고 있는 교회는 쌓아두는 일을 이 땅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7년 환난 때 모든 것은 다 불쏘시개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는요, 시간만 있으면 쌓아두는 일을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아두는 일을 열심히 해야만 된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물은 하나의 보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마음 반절은 땅에다 두고 반절은 하늘에다 두고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종말의 복음을 증거해 보면은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마음의 분포도를 보면은요, 그냥 한 70 내지 80 내지 95%는 전부 땅에다 뒀습니다. 이 땅에다 교회 건물을 짓고, 이 땅에다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땅에다 뭘 그냥 뭐 신문사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무슨 연구기관도 만들고, 대학교도 만들고, 얼마나 땅에 축적하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있어야 할 그곳에 열심히 쌓아두는 일을 힘써야 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이 보물과 쌓아둔다는 말은 똑같은 헬라어 어원으로 사람이 탐심을 갖고 부를 저축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이렇게 설명하셨지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이하에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라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서 쌓아두는 말씀을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다호주에 보이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게 First Security Bank라고 은행이 하나 있는데 하루 저녁에 그냥 난리가 났어요. 밤에 그 은행에서 이제 업무를 다 끝나고 난 뒤에 밤에 일하는 종업원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은행에서 필요 없는 모든 중요한 기록들을 전부 옮기고 난 뒤에 그 종이를 전부 파기시킵니다.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면은 거기에 무슨 소셜 세큐리티 번호도 있고 또 고객들의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파기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직업은 밤에 그 슈레더에다가 파기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요만한 슈레더에다 종이를 딱 집어넣으면은요, 마치 국수 만드는 것처럼 종이 한 장 들어가면은 그냥 국수가 한 20가닥처럼 그냥 가늘게 찢어져서 이 종이가 파기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사람이 열심히 종이를 밤새도록 파기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난리가 났습니다. 은행장에 와가지고 보니까 며칠 동안 고객들이 수표를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해놓은 것을 잘못 박스를 거기다 갖다 놔가지고 8,000장의 수표가 그만 하루아침에 그냥 전부 국수 줄기같이 그냥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무려 84만 불의 돈을 이미 고객들이 다 찾아간 돈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그 책을, 그 수표를 돈을 찾는 곳에다 갖다 보내야 되는데 보내기 전에 그날 그 실수를 벌인 겁니다. 누구의 실수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파기해야 할 곳에다가 박스를 딱 갖다 놔서 이 사람은 그저 그냥 밤새도록 파기시켰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84만 불이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은행장이 50명의 종업원을 동원시켜가지고 하루에 6시간씩 두 교대로 12시간씩을 해가지고
그 파괴된 종이 쪽지 수표를 갖다가 전부 맞추는 일을 합니다. 얼마나 맞추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타임지에 난 기사입니다. 그래서 A라는 수표 찢어진 거 또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춰가지고 84만 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헛수고를 하는 그 기사를 저는 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모든 것이 다 갑자기 이 땅에 쌓아두던 것들이 이제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파괴됩니다. 이것을 다시 찾으려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부여치 못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되게 하여 하늘의 자귀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한 보물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난해야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진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야만 영적으로 신령하다는 것을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이 이 물질 가지고 탐심을 품습니다. 하나를 얻게 되면 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얻게 하여 도둑질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범죄하는 일의 근원이 되는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늘에 사랑을 두고 마음을 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말씀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충성된 자가 되라는 말씀을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이하에도 내가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는 부여한 자가 되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을 하도록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 엄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했지요. 고린도 후서 12장 14절에 보라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의 나라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한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부모가 자식들을 위하여 재물을 만들지 어떻게 자식들이 부모를 위하여 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늘에 여러분을 위하여 재물을 쌓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열심히 일하도록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휴거의 메시지를 증거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분명히 노동의 신선한 가치에 대하여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 주신 경고의 말씀의 열쇠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은 교회에다가 또 목사에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시간과 부와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을 힘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부의 축정이 곡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출을 많이 한 사람은 창고를 져가지고 거기다 그냥 곡물을 잡고 창고 여기서 쌓아둔다는 말. 그런데 밤에 쥐들이 와가지고 또 다른 곤충들이 와가지고 다 먹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 옛날에는 부의 측정이 옷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면으로 된 좋은 옷들. 그런데 이 면은요 얼마나 이 동록이 잘 쓰는지 몰라요. 막 잘 삭습니다.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도적이
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불을 쌓아두면은 도적이 훔쳐가고 마귀들이지요. 통록이 있을지요.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일을 여기에서 이 땅에 쌓아둔 것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오직 하늘에 쌓아둔 보물만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재물인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보물만 가지라. 하늘에 쌓던가 땅에 쌓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섭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또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의 보물, 오직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의 비전, 이것을 보십시다. 그 다음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여기서 나와 있는 눈은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몸의 창문은 눈입니다. 저도 눈이 굉장히 나쁩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눈이 나빠진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언제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학교를 가면은요 눈이 좋은지 나쁜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뒤에서 강의를 들으려니까 선생님께서 칠판에 뭘 쓰고 강의하시는 게 도대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맨 앞자리 이 자리에 앉아야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얼마나 시간을 막 다투고 학생들도 막 앞에 앉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입니다. 하루는 제가 그 신학교 다니면서 교정을 꼭 하는데 아는 사람이 지나갔어요.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받지도 않고 모른 척 그냥 가버렸어요. 나중에 제가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지나가는 길에 내가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대꾸가 없냐고, 무슨 나한테 화낸 일이 있냐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눈이 나빠진 것을 몰랐어요. 그냥 가다 보니까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안경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경 쓴 그 이후부터 이 눈의 중요성을 얼마나 참 다시 깨닫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눈에 관한 구절은 마음의 이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물을 말씀하실 적에도 보물이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그 초점이 마음이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마음의 눈,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영혼의 눈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통하여 영적인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평강과 모든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마음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마음에 오기 때문에 이 마음이 깨끗하면은 우리의 온몸도 밝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내 눈이 성하면, 이 성하다는 말 헬라어로 하프로스라는 말인데요,
깨끗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청결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킹 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If therefore thine eye be single.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있는데요. 목표를 향하여 볼 적에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두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한 눈으로는 하나를 보고 한 눈은 하나를 봐가지고 잘 본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눈은 눈이지만 언제나 한 목표를 향해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 속에 하나의 비전으로 초점을 꽂아야 된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숍 존 찰스 라이트는 이 마태복음 주석을 통하여 영적인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일, 목적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이 축복을 누리는 일에 중요한 사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약성경에 나오는 성하다라는 말과 아주 깊은 단어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눈이 성하면 이 성하다는 말하고 비슷한 말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첫째, 성실하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에 은사를 활용하는 문제에서 혹 권위 있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여기서 구제하는 자가 성실함으로 하는 하고 성하다는 뜻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또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나오는 너그럽다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염보를 하면, 나아가서 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해서 만약 우리의 눈이 이제 영적 눈으로 마음으로 대표되고 있는데요. 눈으로 대표되고 있는 마음이 성실하고 성하고 너그러우며 하나님의 일엔 후하며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영적 생활이 이 깨달음의 빛으로 우리의 영적 생활을 아주 아름답게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은 것처럼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모든 영적 생활이 얼마나 밝아질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마치 창문과 같습니다. 창문이 더러우면 빛이 들어와도 소용이 없어요. 저녁에 검은 안경을 쓰고 한번 나가보세요. 그냥 보통 눈을 가지고도 껌껌한데 저녁에 이 검은 안경을 쓰고 가면 온 세계가 검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의 눈인 영혼이 더러우면,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모든 영적 생활이 더럽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킹 제임스 성경에는 눈이 나쁘면 이 말을 눈이 악하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눈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요. 성경에 이 악한 눈에 대해 굉장히 많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 말씀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이 악한 눈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인색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인색한 것을 여기서 악한 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잠언 23장 6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칭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악한 눈이 있는 사람은 탐심이 가득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2절에 또 나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바로 마태가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원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마음, 하나의 초점으로 꽂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맨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의 주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들이요,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고 또 동시에 하늘에다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한 보물만 한 곳에 쌓아둬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다는 빛도 있고 어디에다는 어둠을 두고 이렇게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됩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집중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인과 종에 대한 것을 율법과 죄에 대하여 우리의 그 성화의 생활을 하는 이 말씀을 로마서 6장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